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당신의 잠든 감각을 깨울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몸이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데 그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통증,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 혹은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불쑥 찾아온 질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몸이란 정신의 물리적 반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 모든 불편함, 모든 기이한 통증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깊은 메시지이며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제는 알아달라고, 돌봐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약으로 덮어버리거나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최악의 경우 그 고통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죠. 마치 그 괴로움이 살아가는 것에 당연한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우연히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관심과 치유, 그리고 해방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겨진 언어, 당신의 몸이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비밀스러운 암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 그리고 억눌린 에너지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고통을 뿌리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과 몸,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몸을 영혼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당신의 몸 구석구석은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불편함과 통증은 종종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화병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두통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때 감당하기 힘든 일에 짓눌려 있었나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는 아니었나요? 두통은 정신적 과부하와 불안감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그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공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출구를 찾아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칼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이 절규를 듣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진통제 하나를 삼키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증상을 가리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결국 통증이 만성이 될 때까지 똑같은 순환을 반복합니다. 문제는 통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돌보는 대신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습관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불편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증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두통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약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휴식과 고요함, 그리고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면의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도한 기대에 의문을 던지며 보이지 않는 채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깊이 숨을 쉬고 당신의 몸이 아주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과 다시 연결되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목과 어깨는 단순히 일상의 물리적인 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감정적인 무게 또한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가장의 무게, 장남의 책임감처럼 보이지 않는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표현 형태를 찾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종종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중요한 무언가를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믿음에 매달리고 있을 때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나요? 목의 통증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생각과 삶을 대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과 함께 움직이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보내는 메시지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주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하지만 정작 당신은 누가 짊어주나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다음번에 벅찬 감정이 밀려올 때 이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땅에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 무게가 사라진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 단 한 번의 호흡이 인생이란 그저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쉬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줄도 아는 것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과 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주고받음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손과 팔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끌어안고 일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팔이나 손에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고받는 것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사랑과 보살핌, 도움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것들을 받아야 할 차례가 되면 몸이 얼어붙습니다. 죄책감과 불편함을 느끼죠. 팔의 통증은 어쩌면 당신이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으면서 너무 많이 내어주기만 했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무언가를 꽉 쥐고 또 놓아주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삶에 너무나 세게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어떤 관계, 어떤 정체성, 혹은 어떤 기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지의 세계가 두려워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움직이고 있죠.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긴장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부드러운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손을 폈다가 다시 쥐어보세요.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합니다. 손을 펼 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놓아준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손을 줄 때는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고 상상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당신에게 올 운명의 것은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자, 이제 가슴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 그 이상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머무는 성소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모든 심장 박동에는 당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단지 신체적인 문제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종종 갇혀버린 감정, 아직 처리되지 않은 슬픔,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 혹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실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처럼 가슴 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얹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일상을 살아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알아주기를, 느껴주기를, 그리고 해방되기를 갈망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차마 내뱉지 못한 침묵의 절규, 그리움, 혹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호흡과 에너지,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능력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칼 융은 치유란 거부나 회피가 아닌 통합을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판단이나 저항 없이 가슴 속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할 때 진정한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무엇을 여기에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억이 여전히 종결을 갈망하는가? 이것은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임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몸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와 잊혔던 것을 돌보고 내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우리를 따라다니며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그림자로 변할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전히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가슴에 단단한 매듭이 셔지는 것을 몇 번이나 느껴보셨나요? 느끼는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침묵시켜 왔나요? 가슴의 압박감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느낌, 간절히 말해야 했던 단어들을 억눌렀다는 느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무게를 느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지 않는 관계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심장은 불필요한 짐을 지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박동하며 명료함과 직관으로 우리를 안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슴에 지속적인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잠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우세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형태의 감정적 해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아팠던 것을 놓아줄 때 당신의 몸은 평화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둥인 등으로 가보겠습니다. 등은 우리가 짊어진 감정적 부하를 종종 반영합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통증이 이 부위에 자리 잡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등 위쪽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닌 책임감을 떠맡을 때 긴장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 시스템이 될 때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쑤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허리, 즉 등 아래쪽의 감정적 메시지는 약간 다릅니다. 이 부위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특히 재정적 안정, 안정성, 그리고 미지의 미래와 관련된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긴장이 생길 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걱정을 짊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연습 중 하나는 그 감정적 부담을 등에 맨 배낭으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배낭을 조용히 땅에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 없이 꼿꼿이 서 있는 자신을 보세요. 깊은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 삶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안도감은 항상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기로 하는 의식적인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다리와 발입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또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다리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힘이고 목표를 향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하거나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메시지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에 쓰여진 진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관계, 직업 또는 습관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어 무기력의 순환에 가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정말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가? 한편 당신의 발은 당신의 닻입니다. 발은 당신을 대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발의 통증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있는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첫걸음을 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발은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그것들은 현재 순간과의 우리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펼쳐지는 삶의 여정을 신뢰하기 시작하라고 요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은 몇 분 동안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각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밑의 땅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에서 뿌리가 자라나 땅속 깊이 뻗어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접지 운동은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내면의 평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때로는 문제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한 노련한 치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이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알아듣는 보기 드문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젊은이는 등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 통증을 없애주지 못했어요. 노련한 치유사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젊은이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책임감들을 떠맡아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꿈을 묻어두고 자신의 필요를 부정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치유사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적어보게. 모든 죄책감, 무게, 그리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젊은이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몸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끝마쳤을 때 치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불태우게. 그것이 어떻게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지 지켜보게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면서 기이한 가벼움이 그를 휩쌌습니다. 등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귀 기울일 의지만 있다면 몸이 지니고 있는 지혜입니다. 고통은 결코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통증 뒤에는, 모든 지속적인 긴장 뒤에는 종종 더 깊은 무언가, 즉 우리가 너무나 자주 무시하는 내면의 메시지, 속삭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무작위로 고장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당신과 소통하는 지적인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때때로 불편함은 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들어달라고, 진정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감정적으로 우리를 고갈시키는 것, 아프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줄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증 뒤에 있는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몸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칼융의 말처럼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시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 부정된 진실, 억눌린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패턴이 되고 통증이 되고
마침내 당신이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까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위에는 어떤 감정이 갇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기를 감히 허락하지 않았는가? 내 몸이 비명을 질러야만 내 주의를 끌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무엇을 깊이 묻어두었는가? 지금 잠시 멈추어 깊이 숨을 쉬세요.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완전한 정직함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피해왔는가? 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를 꺼려했는가? 아마도 그것은 슬픔일 수도, 분노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뒤엉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함께 그 조용한 인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 자신의 치유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지 말고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의도를 담아 말해보세요.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은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던 것들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자유를 향한 조용한 약속이자 헌신입니다. 다음에 어깨에 긴장이 오르거나 가슴에 둔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등의 압박감을 느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고 모든 불편함에는 진실이 담겨 있으며 당신의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는 깨어나고 변화하고 치유될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 갇히지 마세요. 신호를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저항이 아닌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신 몸의 어느 부위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그 불편함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